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무쪼록 이 좋은 계절에 또 주께서 주실 은혜를 사모하면서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249강인데요. 망원경으로 보는 디모데후서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디모데후서는 한 4번에 걸쳐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아마 이번 주간에 다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번 주간에 일부 하고 또 나머지는 또 다음 주에 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입니다. 디모데 전서가 첫 번째 편지니까요. 디모데 후서는 두 번째 편지가 되겠습니다. 자, 디모데 후서 들어가기 먼저 명칭을 살펴보겠습니다. 왜 디모데 후서라고 이름을 붙였을까요? 디모데 후서의 헬라어 원전의 명칭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두 번째 편지로 되어 있습니다. 본서, 수신자. 수신자가 누구겠습니까? 디모데죠. 수신자 디모데의 이름과 서신이 보내진 순서가 전서가 먼저 보내진 편지고 이번에 두 번째 보내진 편지는 뒤에 보내졌기 때문에 후서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요. 수신자와 순서를 함께 고려해서 붙여진 명칭, 그것이 바로 디모데 후서입니다. 자, 본서는 사도 바울이 당시에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었던 자기의 믿음의 아들이면서 또 제자이면서 또 동력자였던 젊은 목회자 이 디모데에게 보낸 두 통의 편지가 있는데 그 편지 가운데 두 번째 것에 해당이 된다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편지가 이미 우리가 공부했던 디모데 전서였지요. 자, 두 번째는 저자 및 수신자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의 저자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 서신 중에 하나니까요. 자, 디모데 후서는 바울 서신 가운데 11번째 위치한 책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13권 가운데 11번째 위치한 책. 그것이 바로 디모데 후서였습니다.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 13권 가운데 시간적으로는 맨 마지막에 기록한 책.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서의 수신자인 디모데. 자, 이 디모데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믿음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자였고 동력자였지요. 그는 소아시아의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 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1차 선교 여행 때 돌에 맞아서 정말 거반 죽을 뻔했던 이런 일들도 있었죠. 박해 가운데 복음을 전했었는데 바로 그곳 지역 출신이 루스드라 출신의 바로 이 디모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외조모 로이스. 자, 그의 외조모 이름이 로이스로 1장에 밝혀져 있습니다. 어머니의 이름은 유니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얼마나 잘 알고 가까이 하고 얼마나 귀히 여겼으면은 아예 그의 어머니 이름도 알고 외조모 이름도 이 성경에 기록한 것을 보면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얼마나 끈끈한 관계였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바로 이 외조모와 어머니가 믿음의 유산을 그의 아들 그리고 그의 손자인 디모데에게 물려준 겁니다. 젊은 시절 디모데는 사도 바울을 만납니다. 청년 시절에 만난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을 만난 이후에 그를 스스로 모시고 더 깊은 믿음의 단계로 나가게 되고 신실한 사도 바울의 동력자가 됩니다. 복음의 일꾼이 된 거예요. 자, 이 서신을 받을 당시에 디모데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의 당부를 받고 에베소 지역에서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었어요. 참 사도 바울이 중요하게 여긴 그래서 3년 동안 집중적으로 전도하고 그래서 목회하는 가운데 든든하게 세워놨던 이 에베소 교회를 가장 자기가 신이 많은 믿음의 제자인 그리고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맡기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 지역을 방문하러 떠나게 됩니다. 자, 세 번째는 기록 연대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2차 투옥당한 시기가 서기 66년에서 67년경입니다. 그런데 본서는 바로 그때 기록한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2차 투옥 당시에 로마의 감옥에서 기록한 이걸 물론 옥중서신이라고 얘기를 하진 않아요. 옥중서신 4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는 1차 투옥 당시에 로마 감옥에서 기록한 것입니다만 이 디모데후서는 2차 투옥 당시에 로마 감옥에서 기록한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가 디모데에게 겨울이 오기 전에 속히 내게로 오라고 당부하는 것이 이 본서에 나와요. 4장 21절에 나옵니다. 자, 그것으로 보아서 본서의 기록 연대가 서기 66년 가을이거나 67년 가을쯤으로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겨울이 오기 직전이니까. 겨울이 오는 것을 갖다가 자기가 온몸으로 느끼면서 이제 추위가 서서히 시작되는 것을 느끼면서 겨울이 시작되기 전에 빨리 오라고 당부하는 걸 보면은 가을쯤에 기록한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중심 주제지요. 중심 주제. 자, 디모데후서의 중심적인 주제는 무엇일까요?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서신이에요. 왜냐하면 맨 마지막으로 기록했던 서신이니까요. 자, 그가 순교하기 직전에 자신이 순교할 것을 미리 예견하고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던 자신의 제자이며 젊은 목회자였던 디모데에게 바로 순교 직전에 보낸 유언장과도 같은 그런 목회 서신이 바로 이 디모데 후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디모데 후서는 목회 서신 가운데 하나예요. 목회 서신이 3권이 있는데요.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와 디도서 이렇게 3권을 목회 서신이라고 합니다. 다 목회자에게 보낸 서신인데요. 목회 서신의 첫 번째와 두 번째인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는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었던 디모데에게 보내졌고, 그리고 디도서는 바로 그레데 교회, 섬 지역인 그레데 지역의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었던 사도 바울의 또 다른 제자, 또 다른 믿음의 아들 디도에게 보내진 그런 목회 서신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자, 바울이 본서를 기록할 당시에는요, 그가 이전에 디모데전서를 기록할 때 염려했던 일들이 현실적으로 이미 성큼 다가와 있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바로 그런 시기에 이 본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자, 서기 64년 로마시에 대화재 사건이 있었지요. 대화재 사건. 시 한 편을 쓰기 위해서 네로 황제가 불을 질렀다 하는 이 설이 있습니다. 자, 로마 황제 네로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기독교에 대한 로마 제국의 황제들 가운데 박해자가 엄청 많았습니다. 그 가운데도 제일 첫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는 인물이 바로 이 네로입니다. 서기 54년에서 68년까지 로마 황제 왕위에 있었는데요. 여러분, 바로 67년에 사도 바울이 순교를 하고 68년에 베드로가 순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유명한 사도들이 바로 네로 황제 말년에 이렇게 순교를 당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즈음부터 기독교를 향한 대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로마 제국이 기독교에 대해서 박해하는 이 대박해가 그때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로마시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 전역으로 이 박해가 확산되어 가는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자, 그 당시 교회와 성도들이 느끼는 위기감은 갈수록 커져만 갔지요. 자, 이 박해로 인해 사도 바울도 곧 순교하게 될 것을 그는 온몸으로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 당시 사도 바울이 수감된 로마의 마메틴 감옥이라고 하는 감옥은 이 사형수들을 가두는 그런 감옥이었습니다. 그 감옥은 돌을 파서 사각형으로 만든 좁고 습하고 굉장히 추운 그런 감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메틴 감옥 입구의 팻말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었다고 하지요. 이곳에 들어온 자는 모든 희망을 버리라. 굉장히 절망적인 말 아니겠습니까? 모든 희망을 버리라. 이렇게 팻말에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 곳에서 본서를 사도 바울이 이 노 사도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밖으로부터 닥쳐온 이 같은 혹독한 이 박해는 교회 내부에서 수많은 이탈자들을 발생시키고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신앙의 배신자들, 배교자들이 많이 배출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박해로 인한 고난을 참지 못하고 그만 배교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도 사도 바울은 교회가 고난을 이겨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고난을 이기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야 한다는 것, 이것을 갖다가 강조했습니다. 그리하여 당시 역정 중에 처해 있던 이 에베소 교회, 물론 에베소 교회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이 편지의 수신자가 바로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디모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교회들이 박해를 당한 중에 이 에베소 교회도 역시 예외가 아니었어요. 박해를 당하고 있었고 그곳에서 젊은 목회자 디모데가 목회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격려하고 또 목회자였던 이 디모데를 격려하기 위해서 이 본서인 디모데 후서를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자, 어떤 고난 중에도 선한 싸움을 다 싸워서 복음의 진리와 교회를 수호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이 본서를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서를 통해 바로 이 디모데에게 간곡하게 당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핵심 요절입니다. 여러분, 디모데 후서의 핵심적인 성경 구절은 무엇이 있을까요? 자, 본서의 핵심 단어는요,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와 오래 참음, 즉 인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고난 중에 있는 것을 알고 사도 바울이 오래 참을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박해 속에서도 교회가 넘어지지 않고 복음의 진리 위에 든든히 서야 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에베소 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각오로 끝까지 참고 인내해야 될 것을 본서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고난은 닥쳐왔고 이미 박해를 당하고 있는 상황 속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소망 중에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것. 그래서 결국에는 승리하는 것. 결국엔 믿음을 지켜내는 것. 그것이 바로 그 당시 그들에게 필요한 부분이 아니었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본서의 핵심 요절은 디모데후서 1장 8절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1장 8절이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그러므로 너는 디모데를 얘기합니다. 내가, 바울이죠.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는 겁니다.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생명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 고난도 감수해야 되겠죠. 여러분, 이 복음은 또 달리 얘기한다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주 예수님이 아니시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셨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값없이 생명을 주셨다면 우리도 그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고난을 참고 이 고난을 감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하는 이 중요한 메시지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디모데후서 1장 8절 말씀인데 디모데후서 4장 전체에 나오는 많은 말씀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요절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 책의 특징입니다. 이 디모데후서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본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서 최후로 기록한 서신입니다. 그러므로 단순한 권면과 격려가 아니라 일종의 유언과도 같은 성격을 지니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또한 본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신앙과 구원의 확신에 관한 여러 가지 표현들을 많이 사용한 그런 표현들이 가득한 그런 책이라고 하는 특징이 또한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신앙의 확신 그리고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여러 차례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신앙 고백서, 일종의 신앙 고백서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디모데 후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특징입니다. 이 본서, 이 디모데 후서는 공적 서신의 성격이 강한 바울의 다른 서신서들과는 다르게 바울이 선배 목회자로서 자신의 동력자이자 후배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당부하는 내용이 있어요.
선배로서 후배에게 당부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공적인 서신 느낌보다는 어떻게 보면 사적인 개인 서신, 개인 서신의 그런 성격이 강한 책이 바로 이 디모데 후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요, 주로 설득 위주의 권면이나 교훈을 주었던 바울의 다른 서신서들과는 다르게 이 디모데 후서는요, 이 세상에서 다시는 보지 못하게 될 자기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 언제가 천국에서는 보게 되겠지만 이 땅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디모데에게 강한 명령조의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절박한 가운데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적당한 권면에서 그치지 않은 거예요. 굉장히 꼭 전해야 될 메시지를 강한 명령조로 강조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받으라, 지키라, 힘쓰라, 버리라, 이런 식으로 갖다 명령조로 언급하고 있는 내용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7번째입니다. 이 디모데 후서의 별명을 살펴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는 어떤 별명을 가진 책일까요? 이 디모데 후서는 여러분 최후의 서신서라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13권의 서신서 가운데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기록했던 최후의 서신서. 그러니까 또 달리 표현한다면 사도 바울의 유언장, 유언장이라고 볼 수 있는, 이렇게 일컬어지는 그런 별명을 가진 디모데 후서입니다. 자, 로마의 이 마메틴 감옥에 갇혀 있던 사도 바울이 자신의 순교를 예견하고 그의 믿음의 아들이요 제자라고 일컬어지는 이 디모데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러하기에 부모가 임종의 때에 자식에게 마지막 당부를 유언으로 남기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 애틋함과 간절함이 이 본서 가운데 배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당부잖아요. 부모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자기 자식에게 마지막 당부를 할 때 얼마나 애틋한 마음이겠습니까?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유언을 남기겠습니까? 바로 그런 마음으로 기록한 책이 바로 이 디모데 후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유언장이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별명을 가진 책이 바로 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자, 끝으로 구조 분석입니다. 디모데 후서는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디모데 후서는 4장밖에 되지 아니하는 짤막한 책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디모데 후서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도 자주 합니다만 굉장히 참 의미심장한, 그리고 우리에게 뭔가 깊은 교훈을 주는, 그리고 울림이 있는 그런 메시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먼저 전반부입니다. 디모데 후서의 전반부인 1장과 2장은 디모데에게 주는 격려와 당부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어떤 격려의 메시지를 전해줬을까요? 어떤 당부의 말씀을 남겼을까요? 자, 디모데의 거짓이 없는 믿음을 회고하는 내용이 1장 3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1, 2절에서는 그야말로 인사말이 있고 3절부터 5절까지 내용 가운데는 디모데의 거짓이 없는 믿음을 회고하고 있어요. 왜 디모데의 거짓이 없는 믿음을 회고할까요? 어떻게 해서 그의 눈물을 그날 이 디모데 후서를 기록하는 그날도 생각하게 되었을까요? 사도 바울 주변에는 정말 디모데와 같은 그런 진실된 믿음의 소유자, 거짓이 없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너무 없었다는 얘기죠. 그만큼 디모데가 간절히 보고 싶었고 그날따라 아마 많이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자, 디모데의 믿음을 청결한 양심을 가진 믿음이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칭찬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눈물이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아마 디모데는 순수한 믿음, 진실된 믿음을 가지다 보니까 참 하나님의 은혜, 때로는 눈물을 많이 흘렸던 사람 같아요. 때로는 감동의 눈물, 감격의 눈물, 때로는 끓는 눈물, 때로는 정말 긍휼의 눈물, 이런 여러 가지 종류의 눈물을 많이 흘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날따라 내 눈물이 생각난다고 얘기를 하고요. 이런 청결한 양심을 가지고 참 눈물이 있는 그런 진실된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이, 바로 디모데가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은 외조모 로이스로부터, 그리고 그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았기 때문이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데 예수님을 믿는 진실된 믿음이 있었는지 우리가 정확히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 유니게와 그의 외조모 로이스는 아주 믿음이 깊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디모데에게 당부하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자, 1장 8절부터 14절까지인데요. 우리 아까 공부할 때 1장 8절 말씀이 디모데후서 전체 요절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1장 8절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았잖아요. 복음을 통해서 정말로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들었잖아요. 복음을 통해서 구원의 감격을 갖다 누리고 살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복음을 위해서라면 복음과 함께 때로는 고난받을 것도 각오해야 됩니다. 그래서 no cross, no crown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no cross, 십자가 없이는 no crown, 면류관도 없다.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 질 각오를 해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젠가 서게 될 그때 면류관을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모든 축복과 복음의 모든 은혜를 누리는 데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위해서라면 그 복음과 함께 고난받을 각오도 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디모데후서 1장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또 안타까운 배신자와 고마운 동력자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1장 15절부터 18절까지 사이에 사도 바울이 안타까이 여기는 배신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맙게 여기는 동력자를 소개하는데요. 누구겠습니까? 안타까운 배신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입니다. 그리고 대단히 고마운 동력자가 있는데 에베소 교회에서 이 로마에 있는 마메틴 감옥까지 찾아와 준 사람 누굽니까? 오네시보로. 그래서 이 오네시보로가 찾아와 줌으로 인해서 큰 위로를 받았다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그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하는 당부의 메시지가 2장 1절부터 26절까지 나옵니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가 목회서신이잖아요. 젊은 목회자인 이 디모데에게 당부하기를 주님의 교회 일을 함에 있어서 주님의 교회 안에 충성된 사람들이 있을 것인데 그들에게 바로 여러 가지 사역들을 맡기고 그들에게 부탁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자, 그러면서 강조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의 일꾼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바로 주님의 일꾼들은 경기하는 자와 같아서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해야만 우리가 나중에 상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을 강조하고 있고 수고하는 농부가 나중에는 여러분 좋은 것을 갖다 거두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을 수고하는 농부에다가 비교하고 있고요. 또 귀히 쓰는 그릇이 되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 경기하는 자, 수고하는 농부, 귀히 쓰는 그릇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가 자주 듣는 말씀들 아닙니까? 이런 말씀들이 디모데후서 2장에 나와 있어요. 적어도 하나님의 일꾼들은 바로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때에 가져야 될 확신, 이건 후반부 내용인데요. 3장부터 4장까지 사이에서 마지막 때에 가져야 될 확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말세의 특징적인 현상과 경건의 능력에 대해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세에 나타나는 특징적인 현상은 뭡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는 거예요. 자기 사랑이니까 이기주의죠. 돈 사랑이니까 물질 만능주의입니다. 쾌락 사랑이니까 쾌락주의입니다. 이런 것들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이러할 때 우리가 경건의 능력을 가져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경건의 모양, 경건한 척하는 모양만 갖추고 있을 뿐이지 경건의 능력을 갖추지 못한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경건의 모양만 갖춘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경건의 능력을 갖추라고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죠. 또 내가 배운
성경의 확신 위에 서라라고 하는 말씀이 3장 12절부터 17절까지 나와요. 예,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은 굉장히 환란이 많아질 것을 얘기하고 사도 바울은 또한 이 세상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속이고 속는 세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환란이 많은 세상, 박해가 많은 세상, 그리고 속이고 속는 세상 가운데 여러분 믿음을 지키려고 한다면 신앙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 신앙의 확신을 가지려고 한다면 성경 말씀을 제대로 배워서 그 말씀 위에 서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경에 대한 교육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을 갖다가 3장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을 전파하라고 하는 당부가 4장 1절부터 5절까지 사이에 나와 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인생 겨울을 앞둔 사도 바울의 생애, 그 생애를 갖다 회고하는 내용이 4장 6절부터 8절까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예, 인생의 겨울이 언제입니까? 죽음의 때 아니겠습니까? 예, 그는 자기가 선교하여 죽을 것을 지금 예감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인생 겨울을 앞두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계절적으로도 지금 현재 겨울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예, 감옥 속에서 자기가 입고 있는 이 옷만 가지고 앞으로 다가올 추위를 견뎌낸다는 건 너무 힘들죠. 그러니까 가보의 집에 벗어둔 그 옷을 챙겨가지고 겨울이 되기 전에 빨리 내게 오라고 디모데에게 당부하는 내용이 나와요. 계절적으로도 겨울을 앞두고 있고 자기 인생에 있어서도 겨울을 앞두고 있는 사도 바울. 그는 자기 인생을 이렇게 회고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의의 멸류관을 내게 씌워주실 것이라고 그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서 그는 지나간 삶을 갖다 회고해 봤더니 생애의 전쟁터에서 때로는 내 곁에 많은 동지들이 있었고 때로는 적들도 있었다는 것을 그는 회고하고 있습니다. 4장 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가 생각하는 동지 가운데 여러분 특징적인 세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데마라고 하는 인물이 있고요. 두 번째는 마가라고 하는 인물이 있고요. 세 번째는 누가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의 길은 굉장히 엇갈린 길입니다. 데마라는 사람은 여러분 골로새서를 비롯해서 몇몇 서신서에 사도 바울의 동력자로 그 이름이 언급되고 있는데 디모데 후서에도 언급이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데마는 어떤 인물입니까? 환란이 오고 여러 가지 시험이 닥치고 교회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사도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버린 인물. 세상을 사랑하여 사도 바울을 버리고 떠났던 이 배신자와 같은 사람이 바로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한때는 동력자였는데 안타까운 거예요. 그에 비해서 마가는 한때는 1차 선교 여행 당시에 너무 힘들다고 밤빌리아 버가라고 하는 곳에서 여러분 그 선교를 포기하고 돌아가서 그래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굉장히 실망감을 안겨준 사람이 마가예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2차 선교 여행 떠날 때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고 싶어 했고 바울은 마가를 데리고 가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그로 말미암아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상당히 언쟁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렇게 바울에게 실망감을 안겨줬던 마가인데 여러분 나중에 이 마가는 회개합니다. 신실한 주님의 일꾼이 되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마가복음을 또한 기록했고요. 사도 바울에게도 완전 신임을 회복합니다. 디모데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그는 나의 일에 유익한 자라고 그렇게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는요. 자, 데마는 곁에 있다가 떠나간 사람이고 마가는 한때는 실망감을 남겨줬지만 나중엔 돌아온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가는 항상 내 곁에 있는 사람. 사도 바울 곁에 항상 떠나지 아니하고 한결같이 그 자리를 지켜준 사람. 바로 이 디모데 후서를 갖다 기록할 때도 누가만 내 곁에 있느니라.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 사람은 이렇게 엇갈린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제일 좋은 사람은 누가 같은 사람이죠. 그게 안 된다면 적어도 마가 같은 사람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디모데, 디도, 두기고, 그리고
가보의 집에 겉옷을 놔두었다 그랬는데요. 이 가보의 집에 있는 그 겉옷을 가지고 오라는 거 보니 이 가보라고 하는 사람 역시도 그 바울의 귀한 동력자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바울을 위해서라면은 또 주님의 그 복음 사역을 위해서라면 자기들의 목이라도 내놓을 정도로 충성했던 인물들 누굽니까? 브리스가와 그의 남편 아굴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네시보로, 에라스도, 그리고 바울의 동력자 가운데 지금 그 당시에 병들어 있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드로비모, 이런 사람들은 바울이 귀히 여기는 동력자로 디모데후서 4장에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름은 알렉산더 대왕처럼 아주 이름은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을 굉장히 참 힘들게 하고, 사도 바울에게 아주 악행을 했던, 좋지 못한 대적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알렉산더입니다. 그 알렉산더의 이름이 또한 디모데후서 4장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동력자와 함께 바로 적의 이름도 언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위한 주님의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알렉산더와 같은 복음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종에게 있어서 적대시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돼서는 우리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주변에 있었던 좋은 동력자들처럼 목회자와 더불어서 함께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일하는 좋은 믿음의 일꾼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주간에서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